열왕기하 3장에서 10장을 본문으로 열왕기하 두 번째 왕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은밀한 계획,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 인생 삶에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내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알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성들의 요청으로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으며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 이어진 태평성대는 솔로몬 왕에게 이어졌습니다. 말미에 그의 사랑하는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여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호람 왕부터 시작합니다. 아합의 자식이죠.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부모님 아합과 아세라 왕비처럼 자기 엄마 아빠처럼 바알을 섬기고 그러진 않았어요. 주상을 없이 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황금소도 세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우상들을 섬긴 것처럼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고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을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여호람 왕은 그대로 하였어요. 아합의 아들 세대로부터 재앙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압 민족을 이제 징벌하러 세계국 연합군이 가는 중에 이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냐 했을 때 신하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았고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팔아. 골짜기에서 땅을 계속 팔아. 물이 거기에 차게끔. 이후에 물이 찼고 모압 군인들이 그걸 봤어요. 저거 피인데 모압 군인들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였어요. 저거는 피인데 오호 옳거니 저것들이 친하지도 않은 것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친다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저 빨간 피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서로 자멸한 걸 거야 하고 봐봐 증거가 저 피야. 비도 물도 없는데 저 피가 흥건하잖아. 모압 군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략질하러 그 세계 연합군이 있는 데로 내려왔고요. 그곳에서 우리 유다 그리고 아시아 왕,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계 연합군이 찾아온 이 모압 군대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전을 잡은 후에 이후에 모압 왕 메사는 장남, 저도 장남인데 장남을 붙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다음 왕이 될 모압 왕의 메사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 메사 왕은 모압 왕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장남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모압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게 됐죠.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신들, 그모스 신, 몰렉 신이겠죠. 우리의 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쳤다 하면서 이 악한 기운, 이 격렬한 혈기 이걸로 해서 전투를 했고 그들이 기세등등 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은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고 전투가 끝나요. 요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이 계속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어요. 엘리사를 적군으로 한 곳에서는 전부 다 엘리사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싸울 때에 아람 왕의 베나닷 2세라는 왕이에요. 벤하닷 2세. 이 베나닷 2세가 작전을 작은 것까지 말했어요. 예린아 이렇게 해라. 병우야 고개를 들어라 하면서 작전을 말을 했는데 이거를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아시아 왕이여. 저 왼쪽에 이틀 후에 쳐들어올 거예요. 거기 지키세요. 이러면 쳐들어오고 저 오른쪽에 하루 내일이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거길 또 지키고 그러니까 이 베나단 2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나단 2세가 생각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중에 이거 스파이가 있는 거야. 우리 중에 밀고자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다 아는 거지. 우리들 이 세부한 작전 우리들밖에 모르는데 여기 있는 참모들밖에 모르는데 지휘관밖에 모르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알고 미리 와 있어 매번. 누구야? 스파이 누구야? 이때 신하가 말합니다. 전하, 그건 스파이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염호한 아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죽여야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앞이 안 보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데리고서 여러분 아람 군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오 해서 이들은 소경처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왔고 그리고 여호람 왕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들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쳐들어왔고 사마리아 성을 계속 둘러쌌어요. 지금 진행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은 아합 왕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야. 아합 왕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이 징벌.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성 안에 있는 모든
먹을 거는 콩알 하나라도 샅샅이 다 뒤져서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심지어 비둘기 똥으로 표현된 실제 비둘기 똥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왕두콩처럼 조그맣게 생긴 식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은의 몇 세겔에 해당되는 걸로 사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비싸게 거래가 될 정도로 기근이 심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매일매일 계속됐어요.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인 이 먹는 욕구, 어떠한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이 먹는 욕구예요. 이때 두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서로 아들이 하나씩 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도록 하자. 그래, 그래.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 하고 상대방의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다음 날이 되었고 이제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야 했는데 이미 그 아이는 피신시키고 숨기고 나서 아이는 없어졌어요.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성을 지나가고 있는 성 위를 지나가고 있는 여호람 왕에게 그 여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서 왕이 슬퍼하였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곳에는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저주했어요. 엘리사를 저주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지금 이 군대들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 이 엘리사 이놈. 두 번째는 엘리사 너가 지난번에 아람 군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고 그냥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쳐들어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람 왕은 이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여호람 왕은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더 집중하지도 않았고 여호람 왕.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의 경제력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학교 가줄까? 아, 오늘 교회 가줄까?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성적 등급. 여러분들 몇 등급이죠? 수시로 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원하는 등급에 못 들어가요.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에요. 하나 틀렸는데. 좌절감이 오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가셔야 돼요. 여호람 왕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완강한 거예요. 왕들의 선택. 그들이 선택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선택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큰 일, 대사 중의 대사인 결혼 배우자 상대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것만 선택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 선택.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이 엘리사 죽일 놈. 으아 이거 으아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되지 않았어요. 이 방법은 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기적 이적이죠. 더 큰 군대가 자신들을 치는 소리를 듣게 해요. 아람 군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래서 겁에 질려요. 해질 무렵에 깜짝 야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저 큰 군대가 우리를 지금 짓밟으려고 다 포위했어. 우리를 짓밟으려고 지금 일보 직전이야. 지금 도망가야 돼. 하고 무기도 두고 무기와 병거도 두고 말들과 당나귀도 묶어놓은 채로 도망갔어요. 예물도 자신들의 옷까지도 다 두고서 도망갔어요. 이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이걸 처음 발견한 자들이 문득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이걸 처음에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성문을 열어야 백성들이 나가서 먹을 거를 구하잖아요. 아람 군대들이 지금 다 떠나가 있고 물건들만 보고품만 잔뜩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람 왕이 통제를 해서 못 나가겠단 말이에요. 성문을 지키던 왕의 장관을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요. 백성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너 뭐야 비켜 하고 백성들이 제압을 하고 성문을 지키던 왕의 장관을 밟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밟아 죽였어요. 즉 요거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게 이루어지겠어? 저게 언제 되는 건데? 헐 이러면서 so what? 이렇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들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문을 지키던 왕의 장관은 백성들이 밟아주겠다. 백성들이 성 밖에 나갔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된 거야. 엘리야가 기름 부은 하사엘의 주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병에 걸려서 앓고 있을 때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병을 앓고 있던 그 베나닷 얼굴에 눌러가지고 숨을 막히게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왕이 되었어요. 지금 표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남유다, 왼쪽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중앙 부분에 차지해 있어요. 붉은 선을 그 경계선이고 오른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멸치라고 써 있는 것처럼 왼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 왕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왕들이에요. 믿지 않는 왕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호람, 이 여호람 왕에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아들인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로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우상 섬기는 집안. 아합의 딸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고 그거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아합의 딸이 시집 와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거예요. 여기에서 히든 스토리는 뭐냐면 성경에 오픈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는 뭐냐면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엔 돈이 있어요. 이 집안에는 빵빵한 권력이 있어요. 그런 집안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지금 이 관점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안, 우상 섬기는 사람, 그의 자식인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했더니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아합의 딸은 우상을 계속 섬겼을 것이고 이 남유다의 신앙심이 좋았던 아버지 여호사밧 아버지의 아들인 여호람 왕은 이 부인하고 살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람은 8년을 다스렸고 아하시아 왕은 1년을 다스렸는데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의 집에 이 두 사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계속 사회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름 부은 예후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이 없던 그곳.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워진 예후. 예후는 활약을 좀 했어요. 첫째로 이세벨 왕비를 죽게 했습니다. 요람이 이세벨의 아들이죠. 그래서 남유다에 갔는데 이스라엘로 갔어요.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너가 나한테 인사한 평안하냐라는 그 인사가 어찌 나한테 평안이 있으랴 하면서 이 요람을 배반하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을 죽였어요. 예후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이 있는 그 궁으로 갔을 때 이세벨은 신하들과 그 환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마 왕비시여 예후 장군이 지금 예후가 기운이 등등해요. 여기저기서 승전고를 올리는 예후예요. 힘센 적이 오는 거야.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세벨과 그의 신하들은 자신을 죽이러 저 센 예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시여 예후 장군이 지금 100m 앞까지 왔습니다. 왕비시여 1층에 지금 1층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 이세벨은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말을 합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설 거냐라고 말했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고 2번 이상 말을 했고 이세벨 옆에 있던 그 환관 넷이죠. 환관이 이세벨을 잡아서 오늘 주보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죠. 창문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세벨을. 이세벨은 창문 밖에 떨어지면서 그 피가 담에 튀었고 이세벨의 죽은 것을 확인한 예후는 성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그를 장사 치러줘라. 그는 왕의 딸이다. 아합 왕의 딸이다. 라고 말을 했고 장사 치르러 가니까 이미 개가 물어뜯고 개가 먹었어요. 배고픈 개들이 이세벨 왕비를 잡아먹었어요. 이세벨의 시체는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았고 나머지는 개들이 물어뜯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말했거든요. 너의 시체는 개가 물어뜯을 것이고 너의 남편 아합 왕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너가 죽고 나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한 요 말, 톤이 위협적이지 않아요. 고함치면서 겁박하는 그런 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이 메시지, 이 내용, 이 텍스트 그대로 됩니다. 텍스트. 우리를 자극하는 말초신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많은 SNS에 1초, 2초 안에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여러분 안 눌러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야.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그 제목이 이유빈 1등 가나요? 전국 1등? 이런 식으로 제목이 이런 거야. 사람들이 누를 수밖에 없는. 준영이 그 걸그룹 A양과 교제.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자극적인 말초신경에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등락이 없어요. 분위기를 잡고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돼 있든 안 돼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진행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귀에 담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의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내용, 그 텍스트.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텍스트. 그리고 나서 아합의 이 예후 장군이 예후 왕이 됐죠. 기름 부었으니까 왕으로 말할 수 있죠.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죽여요. 이번에도 또 머리 써요. 예후라는 사람을 잘 관찰하면 첫 번째 이세벨도 자기가 끌어내리지 않았잖아요. 환관들이 창문으로 던져버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거잖아요. 피가 튀기면서. 이번에 아합의 왕자들이 후궁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한 여자가 70명은 날 수는 없잖아요. 아합의 왕자들 70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 예후야 편지를 써요. 이 예후라는 이름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야 이번엔 또 이세벨 왕비를 죽였어? 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하면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인식했어요. 그러던 때에 예후가 가지도 않고 편지를 보내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아합의 왕자들의 목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어요. 나 예후인데 저 아합의 왕자들 목을 나한테 가져와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에요. 지도자급의 이 장로들이 있었고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지도부들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만약에 아합의 아들의 머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들 머리를 내가 취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이때 이 귀족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정말 매번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다. 군사력에 있는 그 두 왕도 예후를 당하지 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당하랴 하면서 이들은 예후가 있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70명의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한테 가져왔어요. 이렇게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죽였어요. 지금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을 했고 그 심판의 때가 아합의 자식들의 그때에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들의 왕도 그렇고 아하시아 왕의 이 왕자들이 아까 우상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아합의 집 길로 행했던 그 왕자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안 섬겼잖아요. 그들을 또 죽였어요. 그리고 예후는 아합에게 속했던 그 권력자들. 이 당시 아합의 세상이었고 아합의 권력으로 돌아가던 나라였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일본이라는 세력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거기 합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아합에게 속했던 자들을 진멸했어요. 이 얘기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SNS에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한밤에 이태원에서 몇 명이나 죽었지? 그 영상 있나? 보고 싶네.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죠? 그대로 되니까.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을 때에는 분별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저건 하면 안 되네.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 아이들과 친구들이 다 난리를 쳐도 아닌데 그건 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때. 그러면서 예후는 이런 기가 막힌 계략을 또 펼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데 이런 수를 써요.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방들하고 신나게 바알한테 제사했지? 어느 정도까지 제사했어? 그 예물이 1톤이야? 2톤이야? 5톤까지 했다고?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50톤으로 할 건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바알 섬기는 자들이 꼭꼭 숨었어요, 지금.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꽁꽁 숨었거든요. 예후가 이들을 이러한 계략으로 다 불러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땅, 공고. 몇 월 며칠에 바알 신에게 크고 성대한 잔치를, 제사를 드릴 테니, 바알의 관여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 성대한 잔치에 참석하라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자로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예후가 공고를 써붙였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날에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알 예배당이 있었어요. 바알 신당이 있었다고요. 이곳에 그들이 가득하게 들어갔고 옷까지 나눠줬어요. 옷. 자, 이 좋은 옷들을 여러분 입으세요. 나는 아하방보다 더 바알 신을 더 숭배할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산당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밖에 80명을 두릅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호위병들, 지휘관들, 그 군인들이 칼을 들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도 돼요. 다 죽인 다음에 밖으로 던지고 죽이고 던지고 죽이고 던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예후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갔을 때 바알 신당에 이 목상들이 있었어요. 이 바알 신당은 바알 우상, 바알하고 아세라가 이 부부 우상이거든요. 하나는 비를 내리고 하나는 풍요, 자손을 번식시키는 이 풍요의 신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뭐 더 나가는 교리도 그 바알 교리도 있지만 이 우상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바알 구역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있었어요. 우상. 이때가 이러던 때예요. 하나님은 비참한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은 남겨둔 거예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좀 삐딱해도 부정적이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던 때도 있었어요. 예배당에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러던 때도 있었어요.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질렀어요. 이 우상들을 다 척결했어요. 바알 신들을 모두 다 척결했어요. 그리고 목상을 헐었고 신당을 허물어 가지고 화장실로 썼어요. 변소로 만들었어요. 바알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후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10장 30절 너무 작죠? 보이나요? 10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보이시는 분 따라 읽으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예후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후야,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지금 사람을 엄청 죽였잖아요. 정직한 일에.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셨죠? 기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기준점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 네가 행했어. 잘했어. 칭찬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상급에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하사하는 게 상급이 아니라 칭찬 한마디예요. 칭찬 한마디예요. 애나야 잘했구나. 아영아 잘했구나. 칭찬 한마디. 병우야 예배 태도가 참 좋구나. 칭찬 한마디. 칭찬 한마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칭찬합니다. 예후에게 칭찬합니다. 극찬하셨습니다. 잘 행하여. 그리고 잘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예후 너가 알아서 이렇게 다 죽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자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행했구나.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번져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행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후한테. 왕은 왕위를 계속 이어서 사대를 지낼 거다. 왕위를 계속 이어줄게. 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사 프로그램 있죠. 예후가 바알을 멸했지만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 배우는 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시간 인내심을 갖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이 신앙, 이 수없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해도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전달이 돼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전달이 돼요. 그가 금지하는 건 뭐냐?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허용할 수 없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의 이 신앙이 배우는 자가 그대로 듣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신학이 중요해요. 예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알을 완전히 멸했어요. 여러분 지금 듣기에도 엄청 잘 멸했잖아요. 계략과 계책을 잘 세워서.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예후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금송아지예요. 예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주보에 끝에 사진, 끝에서 두 번째 사진.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1절에는 예후가 잘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이 황금소를 여로보암이 세웠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예후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뭐냐고요?
부모님이 나가라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안 갈 수 없으니까 귀찮은데 와야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집에서 너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지.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나 간밤에 공부하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 근데 하나님께 난 예배를 드릴 거야.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셔. 나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있고 우상을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지나간 본우는 진심을 담아서 영성일기를 씁니다. 그 볼 때마다 감동해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셨죠? 여러분들의 이제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사람들에게 아첨하였으며 백성들을 위한 황금소를 만들고 쇼맨십을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나의 권한과 나의 책임에 있는 선택.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힘들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내 기준은 무엇인지,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